가끔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깊이 아프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수준에 맞춰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거친 말을 하면 부모도 거칠게 맞받아치고, 자식이 무례하면 부모도 무례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와 품격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 남이 감히 흔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려 해도 부모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품격을 지키면 결국 자식도 그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본분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자식과 같은 수준에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화를 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부모는 부모다운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혼내고 싶고 때로는 똑같이 무시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부모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무례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려도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부모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더욱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언제나 한결같은 품격을 유지하면 자식은 점차 그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품격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식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자식은 처음에는 답답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깊이 있는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수많은 희생을 해온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품격을 지킬 때 자식도 그 모습을 보며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품격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식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가 화를 내지 않는지, 왜 맞대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관된 모습이 계속될 때 자식은 부모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짜증을 낼 때도, 무례한 말을 할 때도 언제나 부모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수행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부모가 품격을 지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부모 스스로가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을 유지할 때 부모 스스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집안 전체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품격을 지키는 것과 함께 실천해야 할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로 설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으로써 진리를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은 적게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한다고 해서 풀이 죽거나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말로 항변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오히려 부모가 약해 보이고 의존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과거 희생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힘 있는 부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자식이 무시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담담하게 해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자식은 점차 부모의 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없이 보여주는 부모의 일관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거나 꾸준히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병원에도 혼자 다니고 약도 스스로 챙기며 운동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부모의 자립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의 태도입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삐져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와주되 그것을 은혜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도움을 주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후에 고마움을 강요하거나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무시하던 부모가 밖에서는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금이나 수입으로 생활하며 때로는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부모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부모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자식도 부모의 진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더 깊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존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소리치고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부모의 내면적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우습게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부모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집에서만 보던 부모가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 태도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자식은 부모의 삶의 지혜를 존경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욱 인간적으로 느끼며 존중하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줄 알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 말입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도 자식들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부모의 일관성과 신념에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가짐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불평불만보다는 감사와 만족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도 더욱 강하게 맞서게 되고 결국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면 자식보다 부모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화를 낸 후에 오는 후회와 자책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변명을 하지도 않으며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현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가 침묵으로 응답하면 자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즉시 반박하려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 자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말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욱 반발하게 됩니다. 침묵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 자식은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침묵이 주는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침묵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고요해야 진짜 침묵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평정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무례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진정한 부모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답하는 것은 자식을 벌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자신을 모두 보호하려는 지혜입니다. 화를 내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일단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고 자식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침묵의 또 다른 힘은 자식의 양심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은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침묵하면 자식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당장 따져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침묵을 지키면 나중에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됩니다. 화를 냈다면 더 큰 다툼이 되었을 상황을 침묵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는 표정과 몸짓도 중요합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침묵하면 그것은 삐진 것으로 보입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이 진정한 침묵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했다는 표정보다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거나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대하되 전과 같은 온기는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자식은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부모의 침묵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지 않았지만,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실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식은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게 됩니다. 침묵의 지혜는 오랜 세월 부모들이 써온 방법입니다. 말로 다투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침묵으로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침묵은 부모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화를 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말을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화내는 대신 침묵으로 답하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그 침묵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4-세 번째 실천자비와 축복을 잊지 말라.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와 함께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렇게 대하느냐는 서운함과 화가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니까 부모도 차갑게 대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원망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상처를 줘도 부모는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가 냉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도 자신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삐치고 원망한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아무리 무시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축복해주면 자식은 점차 부끄러워집니다. 자신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데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자식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꾸짖으면 자식은 반발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면 자식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의 자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그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로 축복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나갈 때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했다고 해서 이런 일상적인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챙겨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는 더욱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무시했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더욱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본 자식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자신은 부모를 무시했는데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비는 무엇보다 자식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그 자식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좋은 점을 봐준다면 자식도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의 친구들이나 연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했다고 해서 자식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냉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환대하고 잘 대해주면 자식은 부모의 넓은 마음에 감동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모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심이 있어야 자비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비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자비입니다. 또한 자비는 베풀면서도 은혜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했으니까 고마워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비심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포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축복은 시간이 지나 반드시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식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화엄경의 말씀대로 자비는 모든 원망을 녹이는 불입니다. 부모가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 자식의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는 녹게 됩니다. 무시와 냉대 대신 자비와 축복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에 휘둘려 마음이 흔들리면 부모의 품격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견고하면 자식의 무례함도 결국 부모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이는 1000명을 이기는 장수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남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존중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을 자식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며 평생을 헌신해온 귀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는 자식의 태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스스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자식도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면 자식도 점차 진정하게 됩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겪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 자식들을 키워낸 것, 가정을 지켜온 것 등은 모두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부모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미, 친구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전부인 부모는 자식의 태도에 쉽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삶이 있는 부모는 자식의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 수행을 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내면이 강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것은 자식의 미숙함이지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의 태도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는 자식은 부모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당연히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되 그것이 행동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무시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면 자식은 결국 부모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때 집안 전체의 분위기도 안정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태도에 일희일비하면 집안이 시끄럽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다른 모든 것들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식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십시오. 그 마음의 힘이 결국 자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무시할 때 부모가 지켜야 할 3가지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둘째, 화내는 대신 침묵으로 답하는 것. 셋째, 자비와 축복을 잃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어우러질 때 자식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은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자식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보여주는 부모의 일관된 행동은 자식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집니다. 이 3가지 실천은 각각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화를 낸다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침묵만 하고 자비심이 없다면 냉정해 보입니다. 자비심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약해 보입니다. 3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완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식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부모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침묵하고 잔소리할 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며 차갑게 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비롭게 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아해합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궁금증과 걱정 자체가 이미 부모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부모의 실망감이 전해집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자신은 부모를 무시했는데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이야말로 자식이 변화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부모의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깊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은 점차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되는지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이미 부모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이런 자식의 변화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사과하면 따뜻하게 받아주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하면 됩니다. 부모가 올바른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꾸준히 3가지 실천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진정성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품격을 지키며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도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장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식도 배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부모의 모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교육입니다. 3가지 실천을 통해 변화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도 회복됩니다. 이런 관계는 평생을 가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망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은 부모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유마경의 말씀처럼 행은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부모의 올바른 행동은 자식의 마음에 오래도록 울려 퍼집니다. 그 울림이 자식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며 집안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부모가 품격을 지키면 자식도 품격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비로우면 자식도 자비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실천의 힘은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침묵은 그 진정성에 무게를 더하며, 자비는 그 무게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진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자식이 변화하는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혼란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부모의 모습에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왜 잔소리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관찰의 단계입니다. 부모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봅니다. 혹시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관찰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일관성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셋째는 인정의 단계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깊이와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넷째는 반성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의 변화된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습니다. 이 시기에 자식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섯째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모는 이때 자식이 다가오기 쉽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부모와 자식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의 변화를 재촉하거나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며칠 자라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자식은 부모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꾸준히 3가지 실천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변화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변화라고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변한 것도 자식을 바꾸려는 수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넷째, 과거를 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변화하기 시작해도 과거에 무시했던 일들을 꺼내면 관계가 다시 악화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3가지 실천은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평화로워지고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다른 가족들도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부모의 올바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자식을 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와 품격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3가지 실천을 통해 얻는 것은 자식의 존경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성장, 가족의 화목, 마음의 평안 등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경전의 말씀이 부모의 삶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3가지 실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포용적입니다. 부모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은 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3가지 실천을 꾸준히 지켜온 부모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물과 같아 시간이 흘러도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참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자식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만 느낍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단순한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부모의 일관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부모를 보면서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부모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의 깊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품격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특히 자식이 결혼하고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옵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을 시켰는지, 부모가 얼마나 참고 견뎌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식은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단순히 낳아준 사람,
키워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의 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그런 부모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부모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됩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부모에게 연락하고 건강을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잔소리로 여겼던 부모의 말을 지혜로운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의 의견을 구하고 그 조언을 존중합니다. 셋째, 부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하게 됩니다. 부모의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런 부모를 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를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미리 준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다섯째,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부모가 아프시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라도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외로워하시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자식의 변화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자식이 이제는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3가지 실천을 지켜온 것이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험은 부모에게 큰 자신감과 보람을 줍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갖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모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영향은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의 모습을 본 손자, 손녀들도 조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효의 정신이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동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됩니다. 이런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식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은 자식의 인격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는 축복과 기도는 자식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모의 참된 사랑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자식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3가지 실천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반드시 자식이 변화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자식은 부모를 말없이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 분노 대신 침묵, 냉정 대신 자비. 이 3가지를 실천할 때 자식은 부모의 진가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자비와 축복을 잊지 않을 때 자식은 결국 부모의 진가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존중은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을 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다스리고 품격을 지키는 부모야말로 자식이 평생 존경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길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무례한 태도에 참기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해줄 때만 사랑하고 못해줄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이 부모의 진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의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을 때의 행복감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평생 기억될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부모에게서 배운 자식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이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수양하는 과정은 부모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품격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해도 자식과의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부모를 무시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가정에 깃들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